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인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남쪽으로 쭉 진행하는 중에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소위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첫째로 시내산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었지요?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1성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오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여기까지 먹이고 마시고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 사랑으로 언약을 맺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갈보리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면 안 되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신약성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언약에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 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순종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법도 없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 맺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망했나요? 언약의 조건, 이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또 위기가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또 강대국을 찾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한 것을 성경이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것이죠.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그 법을 쫓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걸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현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약성 언약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신약성 언약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목적 또는 혹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약의 축복인 동시에 이 언약의 목적이 뭘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를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뭘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뭡니까?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셔요. 세 가지로 이 언약 속에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축복은 내 소유가 되리라입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 본래의 의미는 내 보물이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세귤라, 소유라는 말은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은 내 보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소유가 아닌 아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이후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6장 18절을 보십시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잘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보물을 발견했다면, 예?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보물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 그럼 기쁘지 않겠습니까? 항우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보배야, 아주 특별한 보물이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서 항우려하셔. 예.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상호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성도 상도간에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별한 보물로 보시고 귀하게 대해야 되지요. 예,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이런 좀 자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내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즉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떤 아픔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줄 것을 간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서 백성들의 간구와 문제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르시 말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열방들이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을 도와주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셨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이웃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아무 실력도 없어. 나는 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형제의 지체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구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 덜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택해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네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면
이웃을 위해 살면,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이 제사장으로 잘하네 하면서 이웃에게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나 민족이나 다른 민족이나 그대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축복해 주시죠. 예, 당연히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말하는 거룩한 교회는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가 열방을 향해서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비전을 주시고 좀 더 능력을 주시면, 그리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쫓아서 나아가서 열방을 좀 더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예, 교회는 당연히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축복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퍼주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만 퍼주면 떨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퍼주기 때문에 퍼주면 퍼줄수록 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예, 제사장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정체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러면 단순히 좀 깨끗하다 이런 정도 의미로 우리가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얘기는 성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들을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떼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별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누어 놓는 걸 말하잖아요. 이를테면 전 넥타이가 좀 집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검정 넥타이는 따로 떼어놨어요. 이렇게 구별해 놨다고요. 왜냐하면 깜정 넥타이는 언제 쓰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써요. 언제 매요? 상가집 갈 때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것이죠. 이렇게 구별한다. 떼어놓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쓰임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쓸모가 있고 내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는 것이죠. 소금은 여러분 보세요. 소금은 맛이 있을 때 소금 사람들이 쓰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얘기합니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가지는 포로 놓으면 가지는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더 깨끗게 하시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려 불에 사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쓸모 있을 때는 귀해요. 뭐든지 간에 쓸모가 있어야 돼. 쓸모. 근데 쓸모가 없으면 이렇게 버림받고 말라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과 동시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축복 때문에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못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좀 더 있어요. 물론 조건 중에 순종이 있었지만 하나가 좀 순종을 더 넘어서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 잠깐 좀 보실까요? 19장 9절. 자, 뭘 요구하는가 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못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보게 되면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무슨 단어입니까?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예? 성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축복을 나누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핵심은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예. 앞에서 강조한 순종의 조건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결함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이게 무슨 잔칫날이나 설날이나 돌아오게 되면 집에서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광에 그릇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씻잖아요. 깨끗하게. 그러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면 어떻게, 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에 넣었던 그릇을 꺼내서 씻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닦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끗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라고요? 성결하라, 깨끗하게 하라. 뭐 여기 보기면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결하라 그 의미예요. 그 말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 성결함 이런 것을 좀 생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알고 우리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과 성결한 삶을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다른 건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뭐 이런 거 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해주실 부분인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양식이 없으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예?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 삶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잘 감당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